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은행동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은 지금 은행동 성당이고요. 이제 곧 미사하고 미사 안에서 이제 특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주시는 샌드위치하고 김밥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저를 알아보시는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반갑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강의 마치고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나요. 바이바이. (22시 46분에) 부산으로 가는 KTX 173번을 타실 분들은 2번으로 가십시오 라고 안내할 예정이겠죠. 지금 여기는 광명역입니다. 광명역. 자, 광명역 편의점도 다 문을 닫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있다가 기차를 타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돌아가서 뵙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성경 한 권만 주실랍니까? 혹시 있으면 아무거나. 자,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시설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소리를 좀 덜 질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릅니다. 몇 번 지나면 바락바락 하고 있을지.
저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뭐 평화방송이나 유튜브나 뭐 미리 좀 보시고 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궁금해서 그런 건데 좀 유튜브로 봤다. 엄마야 이봐라. 엄마야. 네. 그러면 내가 더 쪼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뭐 전혀 먼 길 아니었고요. 뭐 수고는 제가 합니까? KTX가 알아서 하지. 요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뵈니 또 좋네요. 예. 먼저는 오늘 독서와 복음, 아무래도 우리가 미사 중이니까 오늘 독서와 복음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주제로 공동체 일치라는 주제를 삼았어요. 그게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거죠. 공동체가 제대로 일치되기 위해서는 그 사도들이 신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내면의 요소들을 우리가 올바로 캐치해낼 때, 잡아낼 때 절로 공동체가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석들은요, 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석을 하나 들고 모래판에 갑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쑥 한 번만 훑고 나면 알아서 거기 안에 숨어있던 철가루들이 자석에 따닥따닥 붙어 나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도 모를 기라 그러죠. 모래를 언제 만지노? 모래도 사가 만지더라. 별 희한한 모래가 있어요. 가게에 팔아요. 뭐 키로당 얼마씩 하고 파는데 참말로 그래 깨끗하게 놓여있겠네. 병에 걸리지. 좀 추져봐야 병에 덜 걸리지. 너무 깨끗한 게 문제예요. 안 그래요? 자, 옆길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응집하려는 힘을 지닌 존재들은 그냥 그 스쳐 지나가는 만남 속에서도 들러붙어 버립니다. 그렇죠? 아유, 마이크가 너무 좋아갖고 제가 오늘 너무 편안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평소에 막, 와! 마이크 하다가 오늘은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집력이 있는 존재들은 그렇게 스쳐만 지나가도 알아서 들러붙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으신 배경, 제자들을 모으신 배경에는 바로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헛되이 찾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찾았죠? 치유를 갈구하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그 치유에는 두 가지 면모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한 육체의 치유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육신만 치유받으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죄로 뛰어들게 돼요. 술을 많이 좋아해서 술을 먹다가 간이 아프거나 아니면 당뇨가 오거나 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 그 병을 낫게 되잖아요. 그러면 술을 더블로 마십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찾아서 다시 돌아와 봤는데 그 내면에 지키고 있는 집주인이 없으면 7 악한 영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의 그 응집력 있는 원리를 우리가 서로 지니고 있다면 공동체는 와해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산산조각을 내어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만 쑥 훑으면 그 공동체는 다시 단단하게 뭉쳐들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내적 응집력, 그것을 오늘 일독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이봐라, 또 목소리 높아진다. 제 특기 나오잖아요. 연기하는 거, 그죠? 아마 그런 사람을 어째 사랑합니까? 개사습니다, 자매님들. 맞아요. 맞습니다. 그놈의 인간 나가면 술 처먹... 미사 중이라 좀 자제할게요. 그놈의 인간 나가면 술 쑤시 먹고 들어오지를, 소금 먹어치 썩이지를, 인상은 또, 좀, 이래가 집에 오면 뭐 맨날
쓱 낳는 거 맨키로 그래 해가 있지를 돈 좀 달라고 뭐 좀 해야 된다고 아들 학원 보내야 된다고 하면 맨날 돈 없다 하면서 지 하고 싶은 것도 다 해. 그런 놈의 인간을 왜 사랑합니까? 사랑 뭐하지요? 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받았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가득히 받았다면 그 중에 조금은 떼어줄 수는 있는 노릇인 거죠. 내가 한 푼도 없는데 상대가 나한테 10,000원을 달라 그래.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못 줍니다. 없는 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을 받은 존재라면 그 중에 일부는 떼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비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 말씀에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한 종이 10만 달란트를 빚진, 10,000달란트인지 뭔지 몰라. 하여튼 그 달란트가 용량이 어느 정도, 달란트가 원래는 뭐고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마무시하게 많이 빚을 졌는데 싹 다 탕감받았는 기라요. 근데 가가 웃긴 게 나가다가 지한테 경상도 말로 이래 합니다. 선나껍질 찌지부리하이 쪼매꼬마이. 제일 작은 단위를 농담으로 깨구리 뒷다리 노란 트랙이 벼룩의 노란 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단 얘기예요. 꼬마에 빚진 자기 동료 종, 지도 종인데 지 동료 종을 만나더니 멱살 잡고 돈 갚으라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앞선 상황을 잘라내버리고 이 후반부 상황만 보면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안 갚나 그래. 감옥 가도 싸다. 근데 이 첫 번째 종이 주인으로부터 얼마만한 것을 거저 용서받았는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의견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믿는 이들은 이쪽 방향을 먼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하느님 없이도 합니다. 왜 못해요? 보소, 성당이 얼마나 이쁜겨. 나 이런 성당 와가 엎어져 자락해서 자겠다. 저는 8년 동안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이런 성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주교자 성당에 가더라도 못 봤어요. 이렇게 내장재가 대리석으로 쫙 깔리가, 의자는 또 니스칠이 샥샥 대가 막 뺀들뺀들하게 막 궁디대면 뽀더덕뽀더덕하게 막 그 춥지 말라고 시트도 깔아놨지 뭐. 하여튼 좋은 건 다 해놨어. 자, 우리가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에 매진하게 되고 세상 안에서 먹거리들을 찾게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먹거리들은 어떤 요소일까요? 명예, 권력, 재화와 같은 요소입니다. 거기에다 사족을 좀 더 붙이자면 미모, 건강도 거기 포함이 돼요. 아니, 아프면 축복을 안 받은 겁니까? 그럼 수많은 성인들은 일찍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네. 아니죠. 근데 그걸 왜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느님께 받은 것이 있을 터이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그들의 현세적인 죽음마저도 아이고 복 받았다 해서 넘깁니다. 근데 그 복이 여러분한테 못 짧긴데 내일 죽으래. 와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네 신앙 갖고 있잖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성당 안에도 충분히 세속적으로 먹을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권력과의 결탁, 그리고 돈.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대부대모가 정말 대자대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대부대모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대모는 자신의 권세를 떨치기 위해서 대녀 보살필 생각 추호도 없으면서 일단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녀들이 줄줄줄줄이거든. 그러면 나중에 가들이 모아갖고 성지순례 하면 데리고 가죠. 괜찮은 장사라.
그러고 그 대모가 해준다는 충고가 이런 겁니다. 대녀가 갖고 신앙생활 우회하면 됩니까? 우회해도 괜찮은데 일단 교목음은 제일 작게 내라잉. 자, 다시 독서로 돌아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하느님이 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이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리고는 내 생명을 내가 의도하면 조금 더 느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의도하면 조금 더 젊어질 수 있다고 믿고, 그러니 말 그대로 생쇼를 합니다. 그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제는 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형제가 잘났고 그 형제가 사랑스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그냥 내 곁에 내 사랑을 쏟을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사랑을 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디지요? 아니, 디다칸 모르지? 힘들지요, 그죠? 이게 사랑할 만해도 사랑할까 말까인데 사랑하기 힘든 인간을 사랑하라 겠사이, 그죠? 하지만 바로 그 응집력이 우리 앞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우리를 예수님에게 철떡 붙이는 같은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완수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이 지나가더라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공동체에 일치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리 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하느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닿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사랑들을 하나씩 완수해 나가면서 결국 그 사랑에 가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제가 볼리비아에 8년 동안 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떠올린 선교라는 생활은요, 따라라라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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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다다다da다다다da다da다da다da다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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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 영화로만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긴장감이 살짝 들지. 곡하고 나서 한 3분 지나고 나면 원주민들하고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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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잖아. 마이크까지 붙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상은요, 부딪힘의 연속이에요. 가서 말이 안 되지, 문화가 다르지, 음식이 다르지, 기후가 다르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생활, 우리 여성분들이 상상하는 군생활하고 비슷해요. 뭐 군대 근무 힘드나? 아들 갔다가 뭐 2년 지나야 쑥 나오대? 그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뭐 낳는 거 힘듭니까? 그거 좀 배부르다가 쑥 나오대? 하면 여러분 환장하겠지? 저기
임신 중독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헛구역질을 할 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그 전에 생리가 올 때마다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 심리도 불안정해지고 막 성질 그냥 나는 거 그럼 지가 안 하면 몰라요 저는.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안 겪어봤으니까. 자, 사랑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정말 고차원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가닿기 위해서는 아주 낮은 단계의 사랑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그 낮은 단계의 사랑은 뭘까요? 첫째, 나를 사랑해주는 이에게 사랑을 돌려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 미치고 팔딱 뛴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놀부가 왜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게 놀부 심보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놀부 심보라. 마누의 사랑도 내 것, 비서 사랑도 내 것. 같이 성가대하는 조자매 사랑도 내 것, 신부님 사랑도 내 것. 이익하고 앉았다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선 사랑이 나오느냐? 사랑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뭐가 사랑인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이 아들내미 네 생일라며. 자 20만 원. 네 원하는 거 사라.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아들은 그 돈 받고 네 언제 돈 달라 했나? 한 번도 관심 안 갖고 지게 아빠가 하고 앉았어. 속으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쌔삐리 딱 하면 못 알아듣겠구나. 너무나 많아요. 차고 넘쳐 흘러요. 그 첫 단계의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사랑을 인지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그 하찮은 사랑이라도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랑조차 없는 거예요. 헌데 고차원적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 제가 또 다른 데 가거든요. 하우연 성당에 갑니다. 근데 갑자기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신부님 뭐타고 하십니까? 걱정을 막 했어. 아니 뭐해도 되겠죠. 제가 모셔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럼 그분한테 전에 한 4천만 원 정도 빌려줬는갑다. 그죠? 그랬긴 그게 캥기가 오해든 동네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모양이라. 아니에요. 그럴 돈도 없고 내가. 제가 늘 가르쳐 오던 바를 그냥 유튜브로 듣고 들으면서 감사함이 자기 안에 생겨나서 어떻게든지 저한테 뭔가 득이 되는 행동을 해주고 싶은데 그 기회만 보고 있다가 제가 그 동네 근처에 간다 하니까 당장 그 기회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조금은 나아간 사랑입니다. 영적인 요소들마저도 자신에게는 득이 된다고 받아들이는 사랑.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은 미사에 오면서 어떡하죠? 또 가야 되나? 이거 언제 끝나나? 미사 지혜고 죽겠네. 맨날 그 빵 쪼가리 그 맛도 없는 그 희연 거 하나 그 입에 여주고는 돈은 또 2,000원씩 빼들어가고 지가 2,000원밖에 안 내면서 다른 사람들 막 우리 천주교잖아, 그죠? 신앙 안에서 미사 안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죠? 안 줍니까? 아니면 지가 안 받습니까? 지가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될까요? 죄를 지어보면 압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마음을 되돌이켜 줄 수 있는 요소가 인간들 사이에선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돈이 있을 때는 다행이지, 은총이 아직 자기 안에 남아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누리고 하지. 근데 머지않아 세상 물건들의 자신의 기쁨을 상실하고 나면 자기에게 먹을 걸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구걸을 하고 다니는데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에서도 먹을 걸 못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은총 안에 살아가던 한 사람,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던 한 사람, 어린아이 때 안 기쁜 아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아이들은 전부 다 경탄하고 세상의 신기한 것들에 놀랍니다. 그래서 모빌이라는 장난감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보면 그거 뭐 신기하다고 그거 맨날 똑같은 게 빙빙 돌아간대. 근데 애들은 그거 보면서 하고 노는 거예요. 지 손도 신기한데 뭐. 그런 하느님의 은총에 쌓여가던 인간 존재가 어느 순간 이기심과 탐욕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몫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느님을 벗어나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자기의 마음 안에 밝음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게 돼요. 근데 차츰차츰 그 불이 꺼져가죠. 그래서 냉담을 처음 시작하면 나름 괜찮아. 지낼만 해. 근데 이 냉담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영적인 영향력에서 점점 자기가 멀어지는 걸 자기는 못 느끼지. 알면 돌아올 낀데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기쁨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지는데 사랑은 받고 싶어요. 사랑은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영혼을 채우고는 싶은 거죠. 그럼 뭘로 채울 것 같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채우려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개그 콘서트 보면서 재밌다 하고 발작적인 웃음을 웃지만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육신의 쾌락을 자꾸 쫓는 겁니다. 섹스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미친 듯이 자기를 망치는 행위까지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엔 먹을 게 많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고?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 사실은 그거 깨닫기 직전에 다들 추수됩니다. 열매는 둘 중에 하나로 추수가 돼요. 익으면 추수가 되고요. 썩으면 추수가 됩니다. 그리고 썩은 열매는 추수되어서 버려지죠. 왜? 계속 놔뒀다가는 나무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나무가 썩어버릴 테니까. 공연히 수액을 빼앗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잘 익은 열매는 추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신앙의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구원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등록되는 것이고, 설령 그 사람이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신앙에 대해서 멀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천성 안에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다른 일을 열심히 도우면서 살아간 그런 마음이 따스한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적,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느님을 사랑한대. 막 미친 듯이 사랑한대. 그래가 저도 쫓아다니고 저도 쫓아다니고 저도 또 쫓아다니고 하는 고통에 집안에 빨래도 하나도 안 하고 나와. 그러는 통에 자기 반쪽인 남편이 또 나가나 하고 앉았어. 아이들도 엄마 우리 밥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핑계로 자기 형제를 도외시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형제입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는 당연히 우리 가족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부터는 사실은 좀 더 신앙적인 차원이고 고차원적인 영역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저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저분이 매달려 계신 곳이 어딘지 보이죠? 십자가라는 형틀입니다. 형틀. 로마 시대 때 가장 잔혹한 형틀. 제가 스페인어로 된 십자가에 대한 해설서를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유명한 의학대학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유형의 죽음을 겪었는지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놓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인은 다른 게 아니라 질식사랍니다. 힘이 빠져서 자기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면 숨이 막혀서 죽게 된대요. 자, 물론 그 전에, 그죠? 사정없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때 로마 시대 당시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된 게 아니고 그 끝에 쇠 쪼가리를 달아놔가지고 한번 후드려 치면 살갗이 우두둑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 피를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질질질 끌고 가야 됐죠. 그러니까 오죽 하다 못해 자기가 기력이 없으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잔혹하고 범죄자의 형태로 저기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아름답고 고상하고 영광된 어떤 영역을 늘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지오를 하더라도 꿈이 쉬운 단장점은 해야 안 되겠나? 뭐 성경 뭐 공부를 하더라도 4년제 그 교구에 사는 정식 과정쯤은 밟아야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느님은 정반대로 그 드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범죄자를 하나 내려놨어. 범죄자가 아니죠. 죄가 없는데 범죄자 취급을 당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낮게 내려온 겁니까? 가장 드높으신 분이. 그걸 믿을 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못 믿는 거죠. 자, 그걸 믿는다는 건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는 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 안에서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상처를 우리가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는 약간의 시련이 오히려 나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 성경기도 한 사람 치고 시련 없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다. 다 있잖아. 내 다 알아요. 마음속에 뭐 하나 이래 묻어놨는 거 그거 있잖아. 이제 빨리 꺼내라고.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건 맞다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죄인 취급을 해버렸죠.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니 그분께서 그런 취급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받았어야 마땅한 벌을 그분께서 다 빨아당기고 튀긴 거예요. 악마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한 천사, 그 천사가 인간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못한 존재인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반기를 들고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을 못 올라가게, 자신의 원래 태생인 물질계 안에 마음이 들러붙어 있게, 그 영혼들이 거룩한 곳으로 못 올라가게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악마는 거짓의 아비이고 속임수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쓰고, 그리고 도둑이며 강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우리를 살리거나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속일 뿐이에요. 수많은 광고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샤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나를 살리는 음료 포카리 뭐뭐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칼로리가 어마어마하더만. 소금 그 찔끔 넣어갖고 그 뭐 나트륨 뭐 해가 이렇게 이온 음료라면 많이 끓여놓고는 그거 자꾸 마시면 살이 먹을지찌게 만들어놨어요. 살리기는커녕 죽이고 앉았는 기라. 코카콜라 광고 보십시오. 함께 즐거워요는 코카콜라가 아니구나. 하여튼 그런 수많은 대기업들의 광고들이 정말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제품들을 만들어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거 돈 벌려고 하는 기지. 악마는 그렇게 세상 안에서 우리를 서서히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강구하고 그것들로 우리를 꼬시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있으니 그건 바로 죄라는 요소였습니다. 죄를 심은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 그 순결하고 맑았던 의지, 하느님밖에 모르고 하느님을 향유하던 그 영혼 안에 죄라는 걸 심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재미난 인간들이 죄라는 것이 심기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건강도 파괴해, 인간 관계도 파괴해, 실제 자연도 파괴해, 모든 것을 이 죄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이신 분인데. 마음이 미어지겠죠.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느님이 마음이 미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네가 가라 하와이. 영화 친구에서 그죠?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장동건이 하잖아. 요성이 네 하와이 좀 가야 되겠다 하였긴 해. 그죠? 그 못 간다 해갖고 안 죽었습니까? 칼빵마가. 말 못다 아이가 그만해라. 자, 이거 젊은 사람들 모르겠다. 뭐 젊은 분 아무도 없네. 그거 다 알만한 분들이 다 모이셨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인간들이 속된 말로 싸질러 놓은 온갖 죄악의 결과물들이 세상에 넘쳐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를 버린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잘못을 하느님께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랬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잘못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어쩌고 이거 쓰레기 이거 누가 치웁니까? 여러분 쓰레기 누가 치우죠? 쓰레기는 청소부가 치웁니다. 세상에서는 돈 받은 청소부가 치워요. 그냥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치워요. 근데 이 영적 쓰레기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할 때 치워지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는 제가 다룬 적이 별로 없는 문제들이에요. 물론 전에도 다룬 적이 없진 않지만 이 쓰레기는, 세상의 쓰레기는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로 쓸어담으면서 치워져. 근데 영적인 쓰레기는요,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 그만큼의 성덕, 공덕으로 이 어두움이 치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꼭 서로 마주보고 같이 생활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남편에게 술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가 들려서 귀에 들어가 술 먹지 마! 이 무시마야! 하는 소리를 들어야 술 먹는 걸 멈추겠지만 그 남편의 영혼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기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면에서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백인대장의 종을 어떻게 치유했죠? 가봐라 나을 기다. 그리고 백인대장은 믿었고 나은 거예요.
하혈하던 여인은 자기 병을 어떻게 치유했죠? 예수님이 막 눕혀놓고 배를 내 손 약소이고 네 배는 똥배다 그렇게가 나섰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저분 옷자락만 건드린다면 내 병이 낫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다행히 그 기회가 있어서 옷자락을 건드렸고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안수를 안 해도 여러분은 안수를 땡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땡기가 했어. 지금 막 땡기가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신앙의 신조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요소입니다.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적, 거룩한 업적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그 영향력을 만끽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그 남은 힘들을 어디에다 쏟아부어야 하겠어요? 연옥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옥 영혼에게만 주지 말고 지금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때는 쉬운 일을 위한 회피의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야, 니는 요새 뭐하노? 네, 미사 넣었다 하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위해서. 근데 살아있는 저거 아빠도 사랑 안 하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뭐 어쩌란 말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임수가 힘겨운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는 언뜻 달콤하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서서히 속을 썩여나가고 훗날 그 병세가 만연해질 때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상이 내가 스스로 저질러 놓은 그 과거의 죄책들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 낙태를 한 여성들이 그죠? 자신이 한 짓이 무엇인지 나중에 깨달을 때야 하는데 그걸 할 때는 모르지. 그 쾌락을 즐길 때는 몰라. 남자들하고, 그러니까 꼭 여성들만이 문제가 아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남자들은 사실은 더 극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성들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지. 남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놓았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는 해놓고도. 왜? 쥐가 그렇게 관계를 맺어갖고 아이를 만들게 해놓고는 내 아인지 아닌지 위에 안 하고 도망쳐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중처벌법 위반이라. 그 애 엄마도 버렸지, 애도 버렸지,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고 자기 자신을 속였지, 책임 회피를 했지. 아이고. 자, 근데 이런 말들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것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장 극악무도한 어두움을 넘어서서 뻗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점을 사람들이 상실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왜 자살했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내가 지은 죄는 세상 그 누가 와도 용서 못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린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뭐 따로 도장받아가 따로 딱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얘기하듯이 14만 4천 명이 어디 임받아갖고 따로 딱 이름 적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내재하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존재가 있고 아래로부터 난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바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을 지닌 존재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생한 그 영혼, 살아있는 그 영혼,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미움을 저지를 수도 있는, 증오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 영혼은 사실은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래의 존재가 위를 삼키면 그 사람은 아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위의 존재가 아래의 것을 삼켜버리면 그는 위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정돈됩니까?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 위의 것이 아래의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돼요. 믿지 못하면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술을 끊겠나? 아이고, 내가 돈 욕심을 버릴 수 있겠나? 하락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밑에 존재가 계속해서 영을 자극해서 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입니다.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너는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없다. 너는 그 사람과 다시 잘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위에서부터 온 사람은 아니다. 가능하다. 왜?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니 우리의 사랑에도 불가능은 없다.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간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의 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지게 돼요. 좋은 화장품을 하나 써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화장품을 다시 구입하게 되고 또 친구한테도 소개해주게 됩니다. 어제 제가 선물 하나 받았는데 히말라야산 수분크림이래. 한번 찍어 발라봤습니다. 뭐 다른가 싶어가 좋더라. 몰라,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히말라야산 수분크림 한번 써보이소. 근데 그 이전에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믿음이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한번 써보시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보이소, 이 못생긴 사람이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며 복음 얘기를 안 하는겨. 뭐에 사로잡히는 동? 성령이 사로잡혔겠지. 피대 침을 바짝 세우고 성령을 바짝 받아가.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당신이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면서, 루카복음 4장이면 아직 루카복음의 초반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잡힌 이들에게 자유를, 눈먼 이를 다시 보게 하고, 지금 가사 내가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보았네. 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뭐가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이들, 여러분이 뭐가 없습니까? 많아요. 옷도 좋네. 털도 막 der리고, 가진 거 많네. 하지만 영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 돌아와서 느낀 건데요, 한국 사람들의 내면은 참 허망해요. 그러니까 줏대가 없어. 무슨 여론이 우들끓잖아요. 그러면 그 막 성질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일도 아닌데, 저거 남편 착하고 저거 아들내미 건강한데 막 그 일 때문에 막 성질을 먹어치나. 와와와와 하다가 그 사건이 어느새 언론에 묻히잖아요. 더 이상 안 나오잖아. 그럼 또 잠잠해져. 언제 그랬냐 한 듯이. 그러면 또 심심해 입맛을 쩍쩍 다신다. 뭐 없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끔씩 주임신부님 욕 좀 하고 수녀님 욕 좀 하다가 또 언론에서 뭐 하나 터지면 막 그 봐라 뭐써 유치원에 그래 그 가면 되나 막 그렇게 썼다가 또 그것도 싹 사라지면 또 그래서 또 드라마 얘기 좀 하다가 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그런 얘기 좀 하다가 또 심심해가 이제 또 공격 대상 찾는. 영혼이 줏대가 없어요. 자신이 심지어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내 안의 특질이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지가 착한 줄 알아. 지가 착한 줄 알아요. 지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왜?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 자기도 온갖 힘을 실었다고 생각하는 게야. 페이스북에 좋아요 클릭 한 3번 해놓고는 카카오 스토리에 막
그런 거 좀 공유 몇 번 했다고 자기가 정의롭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선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선은 순한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성격적으로 순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격적으로 순한 것이 잘못 발휘가 되면 그래 니 그래 잘했다. 아이고 그래 좋네. 그래 니도 잘했다. 마약했다고? 그래 니도 잘했다. 이게 순한 거예요. 선한 거는요, 와 그래 아이고 그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니 그 도와줄 줄도 알고 니 진짜 잘했다. 뭐?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게 선이에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줏대가 있고 잣대가 있어서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착함은 상실하고 그냥 이 바다에 미역맨키로 이래라. 파도가 슈르르 했다가 또 절로 슈르르 했다가 군중이 그랬잖아요. 호산나 임금님 아이고 막 옷도 깔아놓고 막 이거 올라가 있어 하고 막 왕으로 하다가 나중에 저 기분 나쁘게 또 바람빨리 풀어주고 자치기랑 하던겨. 우리 이거 맨날 연습하잖아요. 성주관 때 십조가에 못 받으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이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친 분이었어요. 학적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경 배웠다 해놓고는 무슨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하고 하잖아. 그 역사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킵니까? 바리사의 풍습, 사두가이파의 의미 이런 것들 배워가 뭐라고?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올바로 깨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엉뚱한 성경을 배워갖고 교만하기만 한 거예요. 자기 성경 안 닫고 하나도 모르면서.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이미 그 사람이 빛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면 돼요. 나의 길을 가기보다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갔네. 너무 쉽게 변해갔네. 너무 빨리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갑자기 악상이 막 떠올라가. 변해간다 카있긴 해. 자,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 영적 선물이 주어지면 기쁜 소식이 되겠죠. 여러분, 모든 미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손길이고 영적 선물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그들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사에서 맛깔스러움, 향신료를 자꾸만 찾는 사람, 사제의 강론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반주자가 반주를 잘하는지 뭐하는지, 복사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전례 준비는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그런 것만 잔뜩 재단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쁨은 못 느끼죠. 미사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민족인지 모릅니다. 매일 미사가 있잖아. 어떤 본당은 월요일 날 없더만은. 잡혀간 이들을 어디에 잡혀갔을까요? 몸이 잡혀갔다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 잡혀간 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12월 14일 날 대구 화원교도소 갔다 왔어요. 거기는 진짜 잡혀간 이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구속당한 이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 잡혀갔을까요? 잡혀갔습니다. 마음이 벌써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특강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주제가 어떤 금전이나 돈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바로 사람들이 이 돈에 마음이 잡혀있다는 걸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말의 의도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신부도 와갖고 또 돈 달라 그랬구나. 볼리비아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던데. 저 또 우리 돈 뜯어가갖고 또 딴짓 하는가 이가. 금방 정신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이 재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잡혀 있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지 들어온지에는 민감한 겁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잡혀 있는 거죠, 마음이 거기. 근데 자기 영혼이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는지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광고 막 영상 보고 막 익하고 앉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도 안 사고 싶었는데 괜히 봤다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사고 싶어가 막 난리 북새통이라 막 안달이 나는 기라. 그거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살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음들이 사로잡힌 이들인 거죠. 그런 이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그리고 삶을 만끽하세요. 한 떨기 들꽃에서 천국을 보고 한 알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라. 누구시더라? 하여튼 그런 유명한 시 있어요. 툼레이더 영화에도 잠깐 나오는데. 자, 그대의 두 손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의 시간에서 영혼을 보라. 그게 마지막입니다. 네. 눈머니들, 여러분은 잘 보고 계시죠? 예. 좀 침침해야 하지, 그죠? 예.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래 된다며. 예. 그 눈이 아닙니다. 내면의 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느님을 보는 방법은 어떤 파티마 성모 성지나 루르드 성지나 어떤 신기한 곳을 가서 하느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보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을 맑히는 겁니다. 지금 이 물은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그 뒷면에 있는 것들, 제 손가락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의 흙을 넣으면 금방 흐릿해지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 마음이 어딘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 특히나 그런 종류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는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치고 마음이 맑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똑똑해지고 싶으면 누군가를 극도로 증오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끼칠 수 있는 한 100가지 방법들을 다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해 놓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복수할 수 있는 걸 예방 차원에서 한 50가지 정도 더 생각해 놔요. 사람이 똑똑해진다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인데요. 외국 나가서요, 외국말을 배우고 싶잖아요. 언제 제일 빨리 배운지 아십니까? 성질 났을 때 제일 빨리 배웁니다. 성이 먹어치 나면요, 말이 막 나와요, 막 어떤 때는. 왜냐하면 상대를 향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싸우고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든지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욕을 제일 빨리 배우는 거예요. 외국말 가운데. 눈을 뜨셔야 돼요. 영혼의 눈을 뜨셔야 된다고요. 영혼이 어디에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사춘기 청소년들이 잘 볼 수 있는 내적인 건 뭘까요? 누가 섹시한가 아닌가? 이쁜가 아닌가? 어떤 연예인이 지금 뜨는가 아닌가? 이런 게 잘 눈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한 6학년 중1쯤 되는 여학생들에게는 어떤 화장이 자기한테 잘 먹는가? 난 지금 난리 북새통이래요. 그 나이 때부터 화장을 시작한대. 애들이요, 이게 지금 한국의 TV를 틀면 무조건 나오는 방송 하나가 먹방입니다. 먹방. 왜냐하면 허용된 포르노기 때문이에요. 다른 쾌락들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중적으로 꺼낼 수 없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쾌락들을 잔뜩 처발라 놓는 겁니다. TV 화면에. 그게 세상의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재단하고 관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다 연구해서 광고를 다 만들어요.
어르신들은 젊어지는 데 관심이 있고 미시족 아줌마들은 처녀처럼 노는 데 관심이 있어갖고 여행 상품들이 미친 듯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맙시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 짓눌려 있는 이들, 바로 어둠과 세상의 죄악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지. 이때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머지않아 독서제 자리에 갑니다. 그 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 한다 갖다 놓지도 안 해놓고. 하지만 저는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을 지킵니다. 이제 이루어졌죠? 방금 전까지 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루어졌죠. 왜? 저는 그 말을 지킬 마음이 내면에 굳게 차 있었고 그것을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언제라도 기회만 닿으면 그것을 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자, 이제 제가 원래 하려던 공동체 일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게 된 거예요. 공동체 일치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그래서 딴 걸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꿀, 그죠? 꿀을 쏟았어요. 그러면 쏟는 순간부터 그 꿀이 어떻게 되죠? 쭈르르르르르르 퍼지겠지, 그죠? 땅바닥에 쭈르르르르르 퍼지고 있어. 흩어져가는 존재들을 모으는 의지를 가진 사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내면을 지닌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 가정도 일치되고 공동체도 일치되고 사회도 일치되고 국가도 일치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뭐 마더 데레사가 한 36명쯤 됐다 그지요? 아니에요. 마더 데레사 only you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한 명. 그런 한 분 한 분의 사랑의 의지들이 주변에 확산되어 있는 요소들을 잔뜩 끌어모으는 겁니다. 다만 끌어모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자, 여러분 꿀이 쏟아졌을 때 우리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성경 요런 데 쏟아지면 그죠? 아이고 얼른 요로 줘 담고 그죠? 그래 모으고 다시. 그러고 나서는 남은 뭐 합니까? 와, 성경 깨끗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성경이 아니고 그죠? 땅바닥이다. 흙바닥이다. 그러면 어쩔까요? 그 위에 어떻게 요 위에 손 이렇게 요래가 밑에 안 닿고 요래 싹 한다. 그러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왜? 그걸 핥다가는 이 다 갈린다 막 모래 들어가고 거그적 할 거 아닙니까? 필요 이상의 영역을 함부로 당기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런 분별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그것조차 안 하니까. 사랑은커녕 그냥 뭐 뭔짜무고 안달인 사람도 많으니까. 그것도 심지어 형제간에 유산 상속 때문에 엄마야 부끄러워라. 신자가 돈 욕심이 나가 형제를 소송을 걸어가 기어코 돈을 뜯어내겠다고. 로마서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으니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뭐 견진을 받으면 믿음이 강해지고 견진을 안 받으면 믿음이 안 강하고 꾸르실려 교육을 갔다 오면 믿음이 강하고 에미를 갔다 오면 믿음이 강하고 그런 거 안 받으면 믿음이 약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자신의 희생이 다른 이들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희생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이들, 나약한 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나 자신의 이기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다가는 그 이기성이 나와 내 주변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또 안 되겠구나. 누가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자,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30년 동안 성당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겠다. 아니요. 모를 일이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30년을 봉사하면서 10년 지난 텀쯤에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성당 나가면 벌써부터 어머야 로사 자매님 오셨습니까? 하고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20년 지나고 있겠네. 형님 하면서 막 들러붙는다. 30년 지나고 나 있겠네. 이제 회장님이래. 끝났지 뭐. 한 30년 직장 가도 30년 안만 해봐야 전무 될까 말까인데 이거는 이제 성당 30년 하니까 회장 돼 붙어. 물론 모든 회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성당 일에 정말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말하는 분들이 어떤 종류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 떠올려보면 알지. 자, 그래서 그런 이들이 바로 자기 좋을 대로 주변을 꾸려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공동체에 몸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느님, 당신께 돌아갈 뻔한 모욕을 제가 전면에 다 막아서서 저에게 끌어안고 그리고 그 모욕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사람들까지도 내가 구하고 나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물론 하느님이 그 아들을 부활까지 이끌어줬죠.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 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공동체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까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딱 요 시즌, 그죠? 지금 이제 한 해가 바뀌는 시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봉사자들이 바뀝니다. 신부님이 속이 썩어나요. 누가 봉사하려고 하나? 봉사 받으려고 하지. 그죠? 누가 봉사하려고 합니까? 봉사 받으려고 하지. 왜냐면 봉사 받는 건 좋거든? 내가 요래 앉아있는데 여와가 신발을 싹 삐기고 물을 쪼르르 뿌가 발을 샤샤샤샤 씻기주면 피난하고 좋거든. 아이고 그 엄지발가락 사이 좀 그래 매매 씻거라. 그러니까 우리 네일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 자매님들 스트레스 좀 쌓이가 남편한테 막 의기당하고는 그거 갖고 이제 손가락 맡기고 있으면 알아서 막 다 샤샤샤샤 해주고 막 칠해주고 막 기분이 싹 좋아지잖아. 내 안 해봐 모르겠다만 좋아질 것 같은데 놈이 나한테 그렇게 신경 써주고 막 그 앞에 앉아갖고 그것만 해주나. 아이고 우리 사모님 손은 복선이에요. 복선. 인가이 복선이다. 제가 손이 못생겼어요. 제가 왜 밤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엄지손톱이 늘따란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손이에요. 지금 오동통하니 생기가. 제가 중학생 때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중학생 때 손을 그리래. 손 누구 보고 그립니까? 지 손 보고 그리지. 내가 내 손 보고 열심히 그렸어요. 내가 봤을 땐 똑같아 이 손이. 근데 점수가 엉망이 나온 거예요. 손을 못생기게 그렸다고. 그날 상처받아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떨어져야 할 모욕을 자신이 끌어안아 버린 겁니다.
그런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요.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영역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인내, 참는다는 얘기죠. 참으려면 내 지금 눈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지? 참아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죠?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앞에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안에 인내가 필요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속 안 상하길 바라는데 어쩌면 속 상하는 것이 이 땅에 마련해 놓으신 하느님의 우리를 위한 훈련 도구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내가 무조건 회피하고 피하고 떨쳐내야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끌어안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위로는 누구한테 줍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역시도 그런 상태에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암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켜지는 작은 촛불과도 같은 빛이에요. 그런 희망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라는 것은 으쌰으쌰 해갖고 다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갖고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역으로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고 또 뭐죠? 위로를 주님께로부터 늘 위로를 기대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고 또 희망을 간직하고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여건을 지닌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완벽한 공동체는 세상 어디 가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그게 여러분 직장이든 성당이든 아니면 신학교든 뭐 신학교는 되게 천사들만 있을 것 같죠. 신학 공부하는 학사님들이 얼마나 거룩하겠노 그죠? 그 와중에 술 쑤시 먹고 밤늦게 들어가고 담기 넘어 오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별 희한한 인간이 다 있다 하긴 해.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고 또 견뎌주고 성모일 또 하는데 왜 하는 놈이 있지를 않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참고 견디기에 훌륭한 신부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요. 내가 타인을 견뎌주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런 어둠에 빠져 있다가 정신 차리고 신부돼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하기도 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영역으로 여러분 본당 신부님도 똑같은 겁니다. 완벽한 주인 신부님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분은 없으니까요. 다만 그분이 대놓고 우리한테 악을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예를 들어 아이고 엄마 이번에 인테리어 바꾸려고 하기네 남편 주머니에서 돈 좀 훔쳐서 이카마 신부님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나서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거를 아멘 하고 앉아서 끌라 그건 아니래요.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공동체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은 여전히 세 속에 어둠이 물들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내면에 충실한 어떤 응집력,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오직 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된 사랑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흩어져가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개인적인 구원과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암만 전도사를 3번 받고 5번 받고 묵주기도를 하루에 50단씩 바쳐도 자기 혼자 구원받는 구원과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수용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타인의 영혼들을 구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요. 내가 과거에 그 어떤 다음과 같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낙태를 3번을 했든 5번을 했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밝혀줄 수 있는 사랑의 빛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이게 죄가 많으니까 왜든지 뭐든지 해갖고 이런 업적을 쌓아갖고 막 하늘나라에 들어가 봐야지, 연옥 근처라도 가봐야지, 그렇게 징징대지 말고 턱 하고 예수님한테 맡기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쑥 당겨서 영혼에 가닿게 해주십니다.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쉽고 명료한데 단 하나 그 일을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건 뭘까요? 우리 내면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었어요. 뭐 고해성사는 아니니까. 남편하고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인대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세하게는 얘기 못하겠으니까 어쩔까요? 라고 합니다. 남편이 요런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썩습니다. 어쩔까요? 자매님, 저는 자매님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의 내담자는 지금 자매님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왜 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곤조곤 설명한 뒤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형제님을 사랑하도록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매님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거냐? 아침에 나갈 때 인사 한번 해주고, 저녁에 들어올 때 빈장국 하나 끼리가 밥 먹여주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왜 힘든 일일까요? 하기 싫거든. 미친 듯이 하기 싫거든요. 내가 성경을 통독하라거나 아니면 성경을 필사를 하라 하면 그건 하겠어.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미치도록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웃으시죠. 그런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내가 세상을 히말라야 산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겠어. 어떻게든 시도라도 해보겠어. 근데 진짜 이것만큼은 하기 싫은 그 일이 있는 거죠. 모쪼록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없는 분은 축복받은 분이에요. 그런 게 없는 분은 정말 맑은 영혼으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뭐 그런 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기쁜 분인데, 통상적으로는 그런 영역이 다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예를 들면 저는 볼리비아 8년을 선교로 갔다 왔지만 진짜 하기 싫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신설 본당 짓는 거였어요.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성당 사목자로서 건물을 짓는데 내가 헌신을 해야 하고 그런 일들을 파악해내야 하는 건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끝나자마자 시키더라. 누가? 주교님이 시켰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해보라고. 니도 이런 거 해보라고. 해가 그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얼마나 맑은 양심으로 해낼 수 있는 건지 네가 직접 해보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또 그런 데에 대한 이야기할 내적 능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다면 늘 제가 강의나 강론을 하지만, 특강을 하지만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쓱 치워버릴 거예요. 왜?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된 거지. 또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저를 밀어붙이실지. 지금은 교구청에 지금 또 있어요. 네. 교구청에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죠. 시문이한테 한번 다 물어보이소. 시문이 교구청 가고 싶어요. 하면 손사래를 막 칠 기다. 딴 데 나가도 그건 안 간다 하면서. 모르지 뭐. 교구청에 50% 시문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공동체 일치라는 주제로 이 오늘 독서와 복음을 바탕으로 우리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공동체가 진정으로 일치되기 위해서는 그 흩어져가는 존재들이 이렇게 모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을 때 무조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분별을 가지고 내가 망쳐질 정도의 모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 하지만 그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별점은,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껏 가능한 사랑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까지 정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기도